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에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죠.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 중에 디도마라 하는 사람, 또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는지,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공포 속에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디베라 바다로 내려가요.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인 인원만 해도 오늘 21장 1, 2절에 보면 한 6명 이상 정도 돼요. 6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 그 6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고기나 잡자.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또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일찍이 해가 뜨는 무렵에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배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쪽에 던져봤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3번째 나타나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이렇게 몰아서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아침에 되었죠.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구워가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153. 153 하면 뭐가 떠오르죠? 모나미 볼펜. 그래서 153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153마리가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을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왁작지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침묵만 흐르겠습니까? 조용한 침묵이에요. 감히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말을 못 붙여요. 아니 예수님 2번이나 만나봤는데 이제 고기를 잡으러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예수님 고기 잡는 현장까지 직접 오셔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니 제자들이 무슨 얼굴을 들고 예수님 앞에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아마 침묵만 흐르는 그런 식사였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식사 후에 그 침묵을 깹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에 가서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왜 근심하실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3번이나 묻는 의도가 뭐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 예수님 뒤끝 있으시구나. 내가 3번 부인했다고 해서 나에게 3번이나 물으시나?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때 나를 부인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온갖 근심이 막 머릿속에 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입술은 주님,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일하게끔 주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야, 그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서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니?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사랑한다고? 야, 고맙다. 잘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사거라. 예루살렘 근처에 집을 사거라. 내가 너를 이제 편안하게 네가 잘 살게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와, 고백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겠는데 내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네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그래,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이제 네 마음대로 안 돼. 이제 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할 거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죽음을 네가 얻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남이 데려가서 너는 죽을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죽음을 얘기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순교를 선포하셔요. 네가 늙으면 순교하게 될 거야. 좋은 말이 순교지. 좀 더 표현하자면 너는 늙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래, 너 죽을 거야. 너 비참하게 죽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이 고백,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순교할 거야.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물론 강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 강제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 길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도 하고 비난받아야 되고 눈물 삼킬 수도 있고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그 삶이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외롭고 맨 마지막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럼 너 죽어야 돼.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순교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엄청난 말을 듣고 베드로는 말을 못하고 아마 기가 막혔던 이게 뭐지? 요즘 말로 띵 해서 그냥 멘붕이 왔을지도 몰라요. 요즘 말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멘붕이 오지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 죽을 거야. 늙어서 네 맘대로도 못하고 원하는 곳을 니도 가지도 못해.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멘붕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순간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 요한이라는 제자가 눈에 들어와요. 요한이라는 제자. 요한은 어떤 자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랬을 때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던 자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놓고 사랑을 본다면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경쟁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요한이 눈에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참 풀어서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재해석해서 보세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한다고?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너 나 따른다고 말했잖아. 무슨 말이 많냐? 저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어. 무자르시 딱 자르를 말씀. 내가 요한을 살려두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어.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저한테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궁금해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들었다 그럴 거예요. 돌아서서 아니 무슨 대답을 저렇게 하셔? 그리고 가서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 교회 오느니 마느니 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한다며 내가 너한테 말한 것으로 끝내. 요한이 어떻게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무자르지 탁 잘라요. 내가 요한을 살려두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어. 너는 너의 길, 죽음의 길만 가면 돼. 사실 우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많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뭘 할까? 나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는데 저 사람은 뭘 하나? 나는 내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개는 뭘 하고 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자신이 순교해야 한다고 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궁금했던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 속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비교 심리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풍성하게 부자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비교의식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비교의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을 비교의식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놓고 비교의식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 때 나보다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괴를 하고 있지? 여러분 비교의식 안 하겠어요?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비교의식은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봐라 내가 너보다 낫지 우월의식 같기도 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도 오래 믿음 생활 했다는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비교의식이 때로는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파괴로 몰아가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저 요한은 오래 산다고 말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 나 안 하겠네. 나 안 할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고 왜 요한은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못된 생각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였잖아요.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보통 집에 들어가면 물로 발을 씻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나오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탁 깨더니 예수님 발에 쏟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있던 유다가 야, 그 비싼 것을 왜 깨트려가지고 허비하느냐?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랬을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 거 팔아서 자기 거 하면 되지. 왜 남의 사람이 남의 거 난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발에 놓는데 거기다 대고 잘했니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장사를 준비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는 판단이 절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모두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외국 사람들 옆에 오면 여러분 냄새 안 나요? 냄새 나잖아요.
저기 아시아 사람들 옆에 오면 이상한 냄새, 향 냄새 나요. 특히 인도 사람들 옆에 와 보세요. 그 어떤 그 카레 향 같은 냄새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이 그들 곁에 가면 여러분 몸에서 뭐 냄새 납니까? 마늘 냄새, 김치 냄새네. 카레 향 냄새, 김치 냄새가 더 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각각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일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져야 할 관심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 것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개, 2달란트 받았으면 2개, 5을 받았으면 5개, 자기가 받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1개를 가졌던 2를 가졌던 5개 가졌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런 일까지 신경 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뜻까지 너는 알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숨으신 그 깊은 뜻까지 너가 알려고 하지 말아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다처럼 함부로 결론 짓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어.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너는 믿고 따르고 너의 길을 가면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다르게 주셨어요. 내가 겪는 아픔을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느끼기도 해요. 반면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느낍니까? 못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람이 겪는 이 어려움을 이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모를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있는 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물 뚝뚝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괴로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각자가 지고 갈 십자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항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항변 안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의 문을 얄짝 놓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그냥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그대로 지질이 궁상맞은 모양으로 체념하고 살다가 병든 사람은 평생 아픈 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다가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서 앞날에 불투명한 사람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라. 이렇게 또 말을 비틀어가지고 또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이 이런 메시지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와 비교하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갈만하여 허락해진 그 십자가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갑시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이 다시 세워줄 것이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면 다가와 주님 손 내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가자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보세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안 죽는데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겠어요? 아니 베드로를 따르겠어요? 요한을 따르겠어요? 야 장수하는 복이 뭔지 요한에게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말씀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을 쓰면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 하신 그 본뜻은 그가 내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 자신 스스로가 여기서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고 주님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돼 있죠? 베드로는 네로 왕 시대 때 그렇잖아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지나서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지요. 한 37년부터 64년까지 AD 네로가 통치할 때에 바로 네로가 미친 정치를 하잖아요. 그냥 로마 시내에 불 지르고 그리고 자기는 올라가서 시 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한 거 하니까 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그때에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선생님 이러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선생님만큼은 얼른 빠져나가서 살아 계시다가 다시 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빠져나가세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그래서 베드로는 빠져나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커버디스 도미네.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를 내가 다시 간다. 거기서 베드로는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것도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그것은 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머리를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다. 베드로 스스로 그렇게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택하는 선택의 괴로움이 매 순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방법 속에서 여러분 늘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나는 살아야 되고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가족, 교회, 일터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더 귀하잖아요. 귀하다기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돌아서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마지막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요.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 아니 죽음을 향해 되돌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발걸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에게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사실 그거 다 하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 열심히 지려고 해도 부족하고 그거 지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는데 너는 뭐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하냐? 상관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줬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며 나갔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